제 51장 유리병과 흙항아리는 불로 사용하여 만든다. 유리병은 깨지면 다시 만든다. 그것이 숨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흙항아리가 깨지면 그것을 다시 조각낸다. 그것은 숨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52장 방아를 돌리는 나귀는 40일을 걸을 수 있다. 나귀는 방아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음을 알았다. 이처럼 많은 발걸음을 옮겼으나 목적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저녁이 왔을 때 그들은 도시도, 마을도, 피조물도, 만물도, 권능도, 야외의 사자도 쳐다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두 헛걸음을 한 것이다. 제 53장 거룩한 옷은 메시아, 엠마누엘이다. 그는 아람어로 파리사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야훼가 내민 이라는 뜻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왔기 때문이다. 제 54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레위의 염색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72가지의 색을 만들어 그것을 큰 통 속에 던졌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이 그것을 꺼냈을 때는 온통 흰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자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야훼의 아들은 염색장이로 왔다. 제 55장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여인이라고 불리는 지혜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야훼의 사자들의 어머니였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친구로서 메시아 엠마누엘은 12명의 형제들보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더 사랑하였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의 입에 항상 입맞춤하였다. 그러자 12형제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랍비여, 어찌하여 우리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12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마리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느냐? 제 56장 눈먼 자와 눈이 멀지 않은 자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서로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밝은 빛이 오면 눈이 멀지 않은 자는 빛을 볼 것이요. 눈이 먼 자는 깜깜한 어둠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 57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자는 기뻐하여라. 지금의 그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제 58장 사람의 교만함도 두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람의 두 눈에 숨겨져 있는 것 속에 있다. 결국 그는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을 다스리며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에서만 위대하다. 그들은 이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분리되면 그들은 서로 살인하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로 살인하며 식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기름진 땅을 경작하였으므로 양식을 찾았다. 제 59장 만일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올라와 말하기를 나는 엠마누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그는 그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선물을 받은 자는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빌려온 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제 60장 본인의 감추어진 비밀은 경이롭다. 그것이 없었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존재는 사람에게 있으나 사람의 존재는 혼인에 있다. 정결하고 거룩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형상은 그 형태의 오물로 연결되어 있다. 제
61장. 더러운 영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남자들은 여자의 형상 속에 거하는 영과 혼이 결합된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의 형상 속에 거하는 자들과 뒤섞여 더럽고 간음한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사건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남자의 권능이나 여자의 권능, 즉 신랑과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들이 혼자 앉아 있는 남자를 쳐다보면 그를 덮쳐 그와 어울려 그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음란한 남자들이 홀로 앉아 있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더럽히려고 그 여자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편과 그의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가지 못하고 또한 남자도 그 여자에게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 형상과 야훼의 사자가 서로 결합되면 아무도 감히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는 비록 그가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다. 그는 분명히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을 넘어섰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다. 그는 질투를 이긴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 결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결박할 큰 권능들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느냐? 때로는 어떤 아들이 와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더러운 영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있다면 더러운 영이 그들을 미혹하거나 달라붙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제 62장. 너희는 육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지도 마라. 너희가 육체를 두려워하면 육체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가 육체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를 삼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제 63장. 그는 세상에 있거나 부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만물들 가운데 있다. 야훼가 나를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기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 세상의 선은 선이 아니며 세상의 악은 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는 차원을 넘는 악이 존재한다. 그것을 중간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사람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그 나머지 가운데서 발견되고 또 중간에서 걷지 않게 한다. 많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 방황한다. 악을 기뻐하기 전에 세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제 64장.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악을 행할 힘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들이 그들을 악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의가 그 두 가지 모두, 즉 악을 기뻐하지 않음과 행하지 않음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다. 제 65장. 어떤 형제가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이 뒤덮인 집에 갇혀 불의 사슬로 결박된 뒤 불타는 기름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불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구원 또한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형벌을 받아 어둠이라 불리는 그곳에 있으니 그들은 그곳으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제 66장. 혼과 영은 물과 불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야훼가 방문한 아들들과 딸들은 불과 빛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불은 기름이요 빛은 불이다. 나는 형상이 없는 불이 아니라 그 형상이 흰색인 다른 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밝고 아름다워서 더욱 아름답게 한다.
제 67장. 참된 진리는 벌거벗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상징들과 다시 나타냄 속에서 왔다. 또 다른 방식으로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로 태어남도 그 새로 태어남에 다시 나타냄이 있다. 그들은 그 다시 나타냄을 통해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다시 나타냄은 다시 나타냄을 통해 부활해야 한다. 새로 태어남과 다시 나타냄은 그 다시 나타냄을 통해 참된 진리로 속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함이다. 그것을 지닌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의 영의 이름을 얻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 적절하다. 누가 자력으로 그 이름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과 엠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의 향기로운 신성한 능력 속에서 그것을 받는다. 형제들은 이 권능을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엠마누엘에게 미친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제 68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감추어진 비밀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 침례와 유월절을 기념한 만찬과 구속이 그것이다. 제 69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나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만들고 바깥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왔다. 엠마누엘은 상징들과 다시 나타냄을 통해 이곳에서 자신을 드러냈다. 야훼의 왕국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으며 그들 위에는 어떤 이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헛되다. 하늘에서 나타난 그, 즉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불리는 그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서 온 자이다. 그리고 비밀 속에 있는 그가 바로 그의 위에 있는 자이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실되다. 이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은 파멸을 바깥의 어둠이라고 지칭하였다. 그것 바깥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엠마누엘은 비밀 속에 있는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엘은 너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내 아버지에게 간구하라. 라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의 내면에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내면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것 외에 그것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그들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 70장. 메시아 엠마누엘 이전에 몇 사람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왔으며 그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 이후에 메시아 엠마누엘이 이 땅에 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들어간 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왔으며 나간 자들도 직접 데리고 들어왔다. 제 71장. 하와가 아담 속에 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그때부터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다. 만일 아담이 다시 완전해져서 자기 자신 이전의 자아를 얻는다면 하와의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제 72장.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소?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다. 엠마누엘이 나뉜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제 73장. 야훼의 방문은 짐승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종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가늠한 여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유인과 젊은 처녀들을 위한 것이다. 제 74장. 사람들은 진실로 진리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났고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태어났다. 이 두 경우에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의해 엠마누엘과 하나가 되었다. 제 75장. 밝은 빛이 없으면 물 속에서나 거울 속에서나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밝은 빛과 물 속에서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빛은 기름이다. 제 76장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한 세 개의 건물이 있었다. 서쪽에 있는 건물은 성소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건물은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세 번째 건물은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부르며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침례는 성소이고 구원은 성소 중의 성소이며 이곳은 야훼의 찾아옴이다. 침례는 부활과 구원을 포함한다. 구원은 야훼의 찾아옴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야훼의 찾아옴은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난 곳에 있다. 너희들은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에 친숙한 자들은 야훼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야훼에게 간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불리니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위에 있는 야훼의 찾아옴의 상징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이로 인해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 77장 권능들은 완전한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을 구속할 수 없다. 우리는 메시아 엠마누엘과 하나됨 속에서 유월절을 기념한 만찬을 통해 이 빛에 속하게 된다. 제 78장 만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남자와 함께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분리가 죽음의 첫걸음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태초부터 그 분리를 다시 고쳐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분리의 결과로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어 그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 제 79장 그러나 여자는 야훼의 찾아옴 속에서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된다. 진실로 야훼의 찾아옴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와는 야훼가 찾아오지 않았으므로 아담과 하나 되지 않았기에 그 둘은 서로 분리되었다. 제 80장 아담의 호는 야훼의 호흡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 야훼의 호흡으로 아담의 육신이 일어났다. 그의 호는 육신이 되었다. 제 81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요단강에서 자신을 드러냈으니 그것은 야훼의 왕국을 완성시켰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난 메시아 엠마누엘이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한 번 기름을 받은 그는 영원하다. 엠마누엘은 메시아가 되었다. 제 82장 감추어진 비밀을 말해도 된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는 하강한 처녀와 하나가 되었다. 그날의 불이 야훼를 위하여 빛이 났다. 그는 홀로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홀로 스스로 있는 그 안에서 나왔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하여야 한다. 제 83장 아담은 두 명의 젊은 여자, 즉 혼과 땅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태초에 일어난 죄를 바로잡기 위해 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제 84장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짐승을 낳고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사람을 낳는다. 아담은 짐승들을 낳은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이 되었으며 짐승들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짐승들을 숭배한다. 아담이 먹은 나무의 열매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이다. 그것이 죄가 늘어난 이유이다. 만일 그가 다른 나무의 열매, 즉 사람들을 낳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짐승을 숭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태초의 야훼는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짐승을 창조하고 숭배하고 있다. 제 85장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짐승을 만들고는 자기들이 만든 것에 숭배하는 것이다.
참된 진리에 합당하려면 사람들은 짐승들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제86장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성취를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야훼의 성취는 야훼의 안식으로부터 태어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다. 제87장 이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지만 야훼의 왕국에서는 주인이 종을 섬긴다.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혼인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섬길 것이다.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안식을 누린다. 그들은 다른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다. 제88장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려는 사람보다 수가 많다.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진실된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이 있다. 제89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침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제90장 각자 자신들이 먼저 죽고 나서 그 후에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으며 헛되다. 만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먼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침례에 대해 말할 때 침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제91장 빌립이 말하였다. 목수인 요셉이 동산을 만든 것은 장사를 위해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가 심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의 아들 엠마누엘이 바로 그가 심은 나무에 달렸다. 그의 아들 엠마누엘은 요셉이 심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 제92장 생명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을 얻는 것은 올리브나무이며 그 기름으로 부활을 얻는다. 제93장 이 세상은 썩은 송장을 먹는 존재이다. 그 속에서 먹힌 모든 것은 죽는다. 참된 진리는 생명을 먹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에 의해 양육된 자는 그 어떤 자도 죽지 않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참된 진리에서 왔으며 참된 양식을 가져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다. 제94장 야훼는 동산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었다. 사람은 동산에서 참된 안식 속에 거하고 있었다. 야훼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라고 말한 곳이 바로 그 동산이다. 이곳은 내가 모든 것을 먹을 곳이니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담은 죽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람들을 삼켰다. 율법은 나무이다. 그것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그를 악으로부터 옮기지 않았으며 그를 선 가운데 두지도 않았고 그 열매를 먹은 자들을 위해 죽음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야훼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제95장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이 엠마누엘에게 미친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침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기름 부음은 침례보다 중요하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그러한 이름을 지닌 이유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훼는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에게 그리고 12 형제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빛과 진리의 영을 소유한다. 아버지 야훼는 그의 아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었으며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진리의 영을 선물로 준다. 제 96장 야훼 아버지는 그의 아들 엠마누엘 안에 있으며 아들 또한 야훼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이 야훼의 왕국이다. 제 97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야훼의 왕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웃으며 나왔다.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불신과 경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만일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경멸한다면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 것이다. 제 98장 빵과 잔과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 99장 이 세상은 실수로 생긴 것이다. 그것을 창조한 존재는 그것을 불멸의 것으로 창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세상은 불멸이 아니며 세상을 만든 존재도 불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물들이 불멸이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이 불멸이기 때문이다. 먼저 아들들과 딸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받을 능력이 없는 자가 어찌 줄 수 있으리요? 제 100장 간구의 잔에는 피와 물이 들어 있으니 그것이 감사를 올리는 피와 물의 유형으로 정해져 왔다. 그것은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니 그것은 온통 완전한 사람 가운데 속한다.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완전한 인간을 받을 것이다.